바티칸 궁전에 있는 파올리나 예배당 안에 보면 미켈란젤로가 베드로의 순교를 기념하여 그린 성 베드로의 십자가형이라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교회 전승에 보면은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 로마를 떠나 피신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버린 로마로 간다. 내가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발길을 돌려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라보며 도전받았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오늘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어제 말씀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한 대로 예수님께 십자가의 형이 언도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형당하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 심하게 채찍질당하고 매질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채찍에 맞아 걷기도 힘들어하는 예수님을 군인들은 로마 총독 관저 안으로 끌고 들어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매질을 당하신 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 브라이도리온이란 뜰 안으로 끌려 들어오십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끌려 들어오시는 모습, 피를 흘리시면서 끌려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보이시는지요? 끌려 들어오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시련, 형벌, 죽음 등 앞에 아무런 저항 없이 끌려가고 있을 때 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 앞으로 잠잠한 양같이 끌려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포악한 로마 군인들의 채찍의 매질 속에서도, 유대인의 비웃음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시며 끌려오셨습니다. 사실 오늘 끌려와야 할 사람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맞아야 할 매질과 모욕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보이시는지요? 이것이 믿어지시는지요? 아멘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브라이도리온이란 뜰 안으로 예수님을 끌고 온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왕족을 나타내는 자색 옷과 왕권을 상징하는 가시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희롱당하시고 멸시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옷을 입혀드리고 있나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색 옷을 입는지요? 오늘 로마 군인들은 신하의 예 형식을 갖춥니다. 자색 옷과 가시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꿇어 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할 자색 옷은 종교적인 형식이나 세상적 예의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 없는 자색 옷의 신앙은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하여금 멸시와 조롱의 가시관을 쓰게 합니다. 다시 한번 갈대의 매질을 당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으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해서 매질당하시고 모욕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저희들의 진정한 마음의 영적 자색 옷을 입혀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 만왕의 왕, 만주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신앙, 바로 그것이 저희들의 영적 자색 옷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안에 보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셨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사형을 선고한 곳을 기억하기 위하여 사형 선고교회,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했던 곳에는 채찍교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웠던 곳에는 에케호모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자색 옷,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가시관의 고난을 기억하는 교회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과 마음 속에 영원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인들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심한 매질을 당하셔서 그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탈진하신 상태라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몇 번이나 넘어지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은 강제 노역을 지시할 수 있는 관례에 따라 지나가는 한 사람을 불러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까지 나아갑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로마 군인에 의해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은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월절을 지키기에 예루살렘에 온 시몬은 예상치도 못하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강제 부역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마가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시몬은 아마도 몹시 당황하며 불편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형수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를 왜 내가 져야 하는가라는 불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는 것은 원래 십자가는 억지로 지고 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내 의지로 기꺼이 지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참혹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은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피하고 싶으셨던 쓰디쓴 잔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생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내 의지가 아닌 억지로라도 지게 되면 은혜를 받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가는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도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인물인지는 모르지만 루포라는 사람이 로마서 1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몬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그 사실까지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몬과 그의 아들은 초대교회에서 꽤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때 시몬이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다른 사람이 아닌 왜 내가 져야 하는가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면 오늘 시몬과 그의 아들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해 시몬과 그의 가정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주는 또 다른 저에게 주는 도전의 메시지는 오늘날 21세기의 교회는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는 영광과 부활의 십자가를 추구하며 나아간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이 명령에 저희들은 네라고 대답하면서도 어쩌면 저희들의 마음속에 고난이 없는 십자가를 소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왜 나에게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는가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 십자가가 더 무거워 보입니다. 더 감당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불평하면 불평한 만큼 더 무거워집니다. 원망한 만큼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가벼워지는 것이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입술로만 십자가, 십자가 하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억지로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그 길을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길,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대신 고난받으신 예수님께 저희들의 영적 자색옷을 입혀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지라 하신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